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그의 서양철학사 편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철학의 2장 스콜라 철학, 그리고 573쪽에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 중에서도 초기의 프란시스코 학파,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진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만물 박사로 시작되는 582, 3페이지 전까지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네. 이제 왜 이게 또 나누어져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옥스포드 학파라고 해서 한 사람을 건졌죠. 그런데 이제 저기 프란시스코 학파에서는 도대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고 저는 재밌었던 부분 짚어서 돌풀님께 여쭤보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이라고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던 전통,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전통은 초기 프란시스코 학파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고 프란시스코 회원들만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높이 평가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게 저는 추가 서술이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오해할 수도 있는 지점을 도식화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프란시스코 학파,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점. 여기 이제 뒤에 나올 사람이 또 한번 언급이 됩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토마스. 여기서의 토마스는 아퀴나스겠죠? 네, 이전에는 도미니코 학파와 세속 성직자 출신 교수들도 그러했다. 여기서 그러했다는 아우구스티누스 학파였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프란시스코 회원들만은 공공연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특별한 특징됨, 이런 게 사실은 번역투죠. 특징됨. 네, 그들의 특별한 특징됨과 동시에 그들을 도미니코 회원들과도 이들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분명하게 구별지어주는 일련의 학설들을 가장 끈질기고 가장 오랫동안 주장했었다. 되게 긴 문장인데요. 그들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었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과는 좀 달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주장한, 여기서 이들은 이제 프란시스코 학파이고요. 이들이 주장한 학설들이란 이성에 대한 의지, 우위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성에 대한 의지, 우위, 모든 인식이 신정신 안에 있는 영원한 근거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 창조되지 않은 빛에 의한 조명, 물질의 원동력, 형상의 다양성, 세계 창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정신적인 진료, 육체에 비해 영혼이 비교적 독립적이라는 것, 영혼의 능력과 영혼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 영혼의 본질에 의한 영혼의 직접적인 인식, 특히 철학 전체의 일종의 그리스도교 철학으로 보는 것. 매우 위험한 주제들이 아주 계속 나열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봄으로써 철학적인 사고가 종교와 신학에 대립된다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된다고 주장했던 이런 생각들은 우리들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파리의 신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의 받으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돌풀님께서? 이들 프란시스코 회가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 맞아요, 있죠. 주대회예요. 예. 네. 그러니까 기도문에서도 들어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종교인이면서 뭐 철학을 했던, 그러니까 종교인 베이스, 그게 이제 기본이고 이제 철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성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전 참고로 천주교를 믿는데요. 네. 이런 데는 좀 종교학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영혼의 능력과 영혼의 실체가 동일하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래서 좀 궁금하고요. 네. 특히 철학 전체를 일종의 그리스도교 철학으로 보는 것. 이거 좀 무리가 따르죠. 예. 철학 전체는 이제 그리스도교 철학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란시스코 학파의 주된 학자들인 것 같은 이제 알렉산더와 요하네스와 보나벤투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주로 뒤에 마지막에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 A, B, 알렉산더와 요한네스까지 빠르게 읽고 얘기하고 보나벤투라를 다루고 이 시간을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헤일스의 알렉산더입니다. 초기에 프란시스코 학파는 헤일스의 알렉산더에 의해 시작된다. 그의 저서는 46년 프란시스코 앙키네가 발견한 명제집 주에서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학대전 등이다. 알렉산더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전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론들에 관한 논쟁에 휘말렸을 때는 언제나 플라톤적,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사고를 더 존중했었다. 여기서 이제 이 프란시스코 학파의 경향성이 드러나네요. 마음속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논리학이 경도되어 있었으나 이제 겉으로는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는 이 사고를 빅토르파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배웠던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 사람들 중에서는 아비켄나를 특별히 잘 인용했다. 아비켄나를 인용하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서 네, 다른 이제 중세 철학사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코플스톤이나 질송의 중세 철학사 보시면 아비켄나를 꽤 분량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고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그런 마치 작은 미니미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또 재밌고요. 알렉산더의 대전의 중요한 원천이 된 것은 대학의 사무총장 필립, 우리가 읽었죠 지난 시간에, 루펠라의 요하네스 및 오도 리갈디였다. 신학대전이 진짜 그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모든 부분들이 다른 저자들 예컨대 리갈디, 윌리엄, 요한네스 등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한다. 그의 세계관에서 지배적인 기본 사상은 최고선이라는 개념이다. 최고선. 알렉산더는 최고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개념도 존재는 선에 관여함으로써 존재한다. 아주 익숙한 문장이죠. 이 존재 해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짧게 다루어진 이유는 아마 저 혼자 생각했을 때 이 알렉산더의 주된 이 알렉산더의 저서가 본인이 쓴 건지 아닌지 확실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의 사상 자체가 내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되게 경도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되게 뻔한 프란시스코 학파가 그렇게 주창했던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어떤 사고를 이제 좀 강하게 그 색채를 띠고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추측의 절대 키워드로서 최고선 이런 게 보이죠. 이데아의 다른 말 최고선. 그래서 존재는 선에 관여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존재 해명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루펠라의 요한네스입니다. 575페이지이고 알렉산더의 제자였고 파리 대학에서 그의 교수직을 이어받은 사람은 요하네스이다. 그래서 알렉산더에 이어서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교수가 된 것 같고요. 그는 영혼에 관한 이런 대전을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보다도 아비켄나 여기 또 나오죠. 이제 여기는 아라비아의 아비켄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다른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플라톤적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는 여기서는 이제 인식론의 주된 키워드 방점이 찍혀있네요. 인식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 인식론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험적인 사물에 관한 진리는 추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되게 놀랍죠? 사실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앞에서 금지당하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식론적인 뉘앙스는 절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번역이나 해석이나 아는 사람만 알고 읽게 되었던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뭐 진료와 형상, 뭐 진료, 뭐 사물 안에 다 형상이 들어있다고, 뭐 범신론 아니야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하네스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 약간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인식의 진리, 예컨대 신과 지식의 제1원리에 관한 진리는 신과
지식의 제1원리 이렇게 요약해 보면 되겠죠. 신이 빛을 비춰줌으로써 이룩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서는 신 자신이 능동이성인 것이다 라고 나왔네요. 이 능동이성이 뭐가 번역된 건지 좀 알고 싶어지는 요 시점인데요.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예. 능동이성이 제대로 번역된 건지 좀 확신이 잘 안 들어요. 예, 솔직히. 맞네요. 그래서 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능 알렉산더와 요하네스가 네네네. 능동이성이 있으면 수동이성도 있나? 예, 좀 애매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해석인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한글에서는 태가 4개가 있잖아요. 그 동작상, 이제 완료상, 진행상 이런 거 빼고 능동, 방금 말씀하신 수동. 근데 수동은 우리나라 태가 아니에요. 피동이죠, 피동. 능동, 피동, 주동, 사동 해서 이제 4가지의 태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지는 태가 이제 진행이랑 완료. 근데 진행이랑 완료는 따로 떼고 보더라도 능동이 있으면 피동이 있나? 혹은 주동과 뭐 주동이성 이렇게 굳이 번역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고요. 원래 어떤 단어였는지 영어로만 제시가 됐었어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알렉산더와 요하네스는 스승과 제자였고 같은 프란시스코 학파 안에서 같은 계열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지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경도되어 있었지만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사고를 더 존중했다라는 쪽으로 최고 선과 존재의 선의 관여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요하네스는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신과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의 제1원리 인식론, 능동적 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이거를 알렉산더와 요하네스를 빠르게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보나벤투라 관련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네. 그러면 보나벤투라 이야기 조금씩 중간에 끊어가면서 할 텐데요. 예. 그때마다 알렉산더와 요하네스와의 연결 지점을 찾으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나벤투라를 이해하시면서 앞선 사람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57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프란시스코 학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여기서 또 가장 위대한 인물의 수식어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밌어. 예. 보나벤투라.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나란히 전성기 스콜라 철학을 이끌고 나간 인물이다. 나란히 동시대의 사람이었네요. 토마스와 동시에 파리 대학의 교수였으며 토마스와 더불어 스토회의 회원이 이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을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했다. 1257년 이후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수도회와 교회의 과업에만 전념했고 1273년 그는 추기경이 되어 추기경이 됐네요. 리옹의 공의회를 지도했다. 그는 맡은 일을 끝내고 얼마 안 되어 안 있어 죽었다. 그래도 다 끝내고 돌아가셨네요. 후세의 사람들은 그에게 치천사적 박사. 여기서의 박사는 닥터고요. 천사적이라고 하는 건지 세라피쿠스라고 하는데요. 세라피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천사의 이름도 있고요, 성녀의 이름도 있고 해서 이제 세례명을 결정하는데 제 세례명도 세라피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한자어로 번역하기에는 되게 어렵네요. 치천사적 박사 이렇게. 추측하기로는 그러니까 천사의 거의 상응할 정도로 엄청난 위협을 이룩한 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치천사가 천사라 칭할 만하다. 이게 치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박사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뒤에 가서도 치천 또 누구더라?
하여튼 몇 명 있어요. 마거누스도 이런 칭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 이런 식의 어떤 칭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음. 몇 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천사의 칭호가 이제 방금 본 닥토르 세라피쿠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사적 박사가 또 따로 있네요.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검색해 봤더니. 아, 여기 네. 보면 이제 583쪽에 보면 알베르투스 마거누스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네. 알베르투스는 만물 박사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네네네. 하면서 닥터 유니버살리스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럼 요거랑 좀 연관해서 이분은 닥터 세라피쿠스고 이분은 닥터 유니버살리스니까 뭔가 좀 연관은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네. 재밌어요. 이런, 예. 아, 그만큼 좋습니다. 엄청난 인물이었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러네요. 뭐 우리 왕이 죽으면 이름을 부여하는 것처럼. 네. 네, 저작들 중에서 철학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래서 명해집, 주해. 여기서도 주해가 중요했고요. 토론 명제집. 여기서는 오타가 있네요. 브레빌로끼움이라고 해서 짧은 이야기. 신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행 등이다. 세계 창조론을 위한 6일간의 창조 활동의 개요. 이런 것들 강의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주해집이 계속 중요한 저작으로 남아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브레빌로끼움이라고 해서 짧은 이야기가 하나의 저서로 남아있는 경우가 또 드문데 그 부분도 재밌었고요. 하나의 여행도 하나의 저작으로서 남아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밑으로 넘어가서 보나벤투라는 그의 사고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제1권에서 여러 주해서와 스승들의 공통된 견해, 특히 스승이요 존경해서 잊지 못할 아버지요 블라블라인 알렉산더의 견해를 따랐는데 앞서서 나온 알렉산더겠죠. 그 다음 건들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도 알렉산더의 제자야다, 영향력을 크게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내 자신이 새로운 견해와 생각을 밝힐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에 내려오고 이제 이에 대한 역량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나 위상에 대한 개념이 되게 뚜렷했네요. 오늘날도 뭔가를 시작하려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이렇게 일하죠, 학교에서. 그런 것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보존되어 온 것들을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와 더불어서 이 생각을 연결지으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내 저서를 썼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명제집, 주해, 토론 명제집, 그래서 이야기 형태, 여행 형태로 쓴 것도 다 간접적인 서술을 하기 위함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텍스트 관점에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는 낡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전통의 대표자로 된다. 우리는 이런 전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 보나벤투라에게 반영되는 모습, 윤곽만 살펴보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나타났던 그런 전통, 보나벤투라 역시도 신과 뭐 이념들, 존재, 세계, 진료, 유비, 영혼. 영혼에 대해서 꽤 길게 나오고요. 그리스도교 철학과 보나벤투라 학파를 만들어낸 것까지 여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보나벤투라에게 있어서도 철학의 핵심은 신이다. 역시 그러하고요. 토마스는 존재가 여기서 토마스는 누군지 존재가 가장 네. 여기서 토마스는 누굴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예요? 네.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요. 맨 먼저 알려지는 것이라고 하나 보나벤투라는 신이 맨 먼저 알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과 존재가 순서가 있네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맨 먼저 알려지는 것, 신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미 신을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은 다른 것 아닌 영혼에게 현재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적이라는 시간성으로 해설하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신을 배우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할 때 신은
시간성이 없는 무시간성의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특히 진리란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 안에서 발견케 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런 진리는 변화하지 않는 진리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가치 체험에도 들어맞는 말인데 가치 체험은 항상 최고의 신을 전제로 삼으며 따라서 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최고의 신을 전제로 삼고 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요하네스가 주장했던 바가 경험적인 사물에 관한 진리는 추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경험적인 사물에 관한 진리 자체를 추상, 관념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앞선 요하네스와는 조금 거리가 생기는 보나벤투라인데 보나벤투라는 여기서 변화하지 않는 진리 자체를 네, 최고의 선을 전제로 삼으며 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 맥락에서 그 가치 체험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나벤투라는 안셀무스의 신증명과 함께 자연으로부터 신으로 이어지는 후천적 사고 과정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안셀무스도 등장하고요. 이제 마치 중세 철학 과도기의 정리 같은 느낌. 그러나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영혼이 스스로 경험하고 활동하는 동안 선천적으로 직관적으로 신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직관적으로 신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인식론에 주목했던 요하네스에게 많은 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다른 경향성으로서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본성은 존재요, 생명이요, 힘이요, 진리요, 영원한 이념, 이데아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다. 이 이념은 보나벤투라에게 있어서 토마스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토마스도 역시 이념에 얽매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보나벤투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과 윤리학에서 플라톤의 이념, 이데아들을 부정하고 있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난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근거들은 근거로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한다. 네, 강력한 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처럼 보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학문의 말씀일 뿐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확한 말하기 할 때 정확 중에서 하나가 지혜와 연결되는 유의어였는데요. 그것과 이제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념들, 이데아들이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사상이다. 보나벤투라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점이 플라톤의 이데아의 본래적인 뜻과 잘 들어맞는 어떤 것이다. 즉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이념은 논리적인 것일 뿐 아니라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 먼저 끊고 뒤에 좀 정리를 하면서 존재에 대해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마음에 와닿거나 재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좀 중세 철학 전반에 대하여 음. 이게 저도 인제 읽으면서도 이게 계속 비슷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잖아요. 신이 나오고 그래서 중세가 좀 뭔가 좀 반복되는 좀 지루한 느낌들 이게 신의 존재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믿었던 게 그들에게는 한편은 독이 될 수도 있었겠다.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신을 옹호하고 또 변증하면서 이게 학문을 하려다 보니 어쨌든 이들이 뭐 어쩔 수 없죠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논의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전 좀 이게 좀 뭐랄까 '텐션이 떨어졌다.' 이거 읽으면서 앞에서 그리스 철학 막 하면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제 신만 봐도 이제 좀 뭐랄까 이게 좀 지루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또 실체로서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거라서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관념, 추상으로 계속 이어지게 마련이라서 그것을 아무리 첨예하게 좀 차이로서 얘기를 해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물론 다른 말을 하고 있겠지만, 네. 저도 신을 믿지만 이 신을 학문으로 끌어왔을 때의 좀 뭐랄까 이 난점이랄까요? 이게 좀 안타까운 점들이 오늘날 신을 말하면 저는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른 관점으로. 충분히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같은 논의를 맴돌고 있다는 게 너무 강하게 보여요. 그게 안타까워요. 신 얘기를 아마 하면요. 네네. 다른 맥락으로 충분히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나오는 게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몇 가지 추려 봐도 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데야 아니면 유출설 요쪽으로만 계속 맴도는데 너무 논의가 좀 소모적이다? 예, 좀 안타까워요 저는. 아마 되게 지배적인 생각이라서 거기서 또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도 맞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읽어야 하니까 신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럼 거기서 자유이성은 우리가 이제 실천이성은 계속 그에 대한 상기를 한 채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로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나벤투라가 되게 또 훌륭한 철학자다 막 이렇게 힐시베르가 얘기를 해놨는데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신 얘기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찬양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교 철학에 되게 경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사람 학자로서 뭘 했는데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지점이 사실은 인간 이성이나 이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때는 자유이성 이런 얘기하고 뒤에는 능동이성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진 이성만으로는 완벽한 선에 이르기까지 그 힘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분리를 하죠. 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연적으로 신의 도움을 입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인간이 또 이상적인 인간에 이르기에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뒤집어질 때가 이제 근대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주목을 해 본다면 약간의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아마 보나벤투라는 조금 더 그리스도 철학의 냄새가 나죠. 그리스도교 철학의 냄새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힐시베르거가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도 운동의 원리였다. 로고스에 관한 신학적인 사변에 따라 이념은 신의 아들, 즉 영원한 말씀 안에 집약된다. 여기서 영원한 말씀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신은 영원으로부터 신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그래서 신의 아들은 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 신이 알고 있는 바의 것, 신이 할 수 있는,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신을 닮은 자이다. 따라서 세계도 역시 신을 닮은 자이다. 아들은 영원한 장인이고 이 아들로서의 장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것들도 있게 되었다. 맨 먼저 존재가 있게 되었다. 이제 존재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이해하게 된다. 마치 창세기 읽는 것 같죠? 네. 존재는 신을 전제하지 않고 달리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자는 항상 이것 또는 이것 아닌 것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 그리고 신으로부터 뭐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생각의 시초의 기원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의 뉘앙스가 과연 그러한가로 저는 계속 읽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존재는 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것 또는 이것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 또는 이것 아닌 것 사이에 뭔가는 아예 소거되는 그런 논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존재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한된 존재. 그것은 끝이 있고 제한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에는 최고의 존재자가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최고의 존재자를 이제 신을 전제하고 우리 인간이든 무슨 만물을 보면 우리 존재는 제한되는 존재인 거죠. 전집 1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여행 5장에서는 이 무한한 자는 순수 현실태이며 신적인 존재자라고 말하면서 다음 문장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인용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 오성이 눈의 먼 데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성은 스스로가 맨 먼저 본 것과 그리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고찰하지는 못한다. 되게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요. 우리 이성이 눈이 먼 데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성은 스스로가 맨 먼저 본 것과 그리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고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그것이 막 계속 반복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 문장을 끊어서 읽어보면 눈이 멀었다는 거죠. 인간의 오성이 눈이 멀었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에 한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자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의 제한성을 이해하고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고, 그 우리 인간 이성은 스스로가 맨 먼저 본 것을 모른대요. 맨 먼저 본 걸 모르고 그 이후에 본 것만 기억하거나 맨 마지막에 본 것만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처음 맨 먼저 본 것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없음,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없이는 또 다른 것들로 이해하거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또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회의로서 읽을 수 있겠지만, 뭐 시각이나 인식에 대한 통찰로서 볼 수도 있는 지점인 거죠. 근데 철학에서는 시각이나 인식, 지각, 아니면 판단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면서 논의가 좀 구체화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여기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는 인식에 집중했던 요하네스의 계열을 따르면서도 그리스 철학에 되게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이제 뭐 신이라든지 뭐 존재, 영혼 이런 얘기를 했을 테지만 그 안에서 되게 그 내용 자체가 그 용어에 묶이지 않고 이런 이성에 대한 어떤 논의 자체를 했다는 것이 저는 놀라운 지점이구나라고 짚어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기 이 부분이? 뭐 그런 거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계속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579페이지 3개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나벤투라도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존재는 맨 먼저 알려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맨 먼저 알려지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공허한 그 어떤 것이라는 뜻에서의 보편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토마스 아퀴나스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존재가 먼저 존재한다라는 뜻은 공허한 어떤 것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영으로서 존재하는, 무로서 존재하는, 아까 이제 유에서 창조, 무에서 창조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무를 인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순수 현실태라고 하는 존재자다 해서 완벽한 무언가가 먼저 붙어 있었던 그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무한한 자는 존재론적으로 맨 먼저의 것으로 무한한 자죠. 이미 부족하지 않은 자예요. 이제 우리가 근대철학 넘어가면서 제일 많이 할 얘기가 전체성 뭐 이런 얘기 하게 될 텐데, 네, 그에 대한 이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존재론적으로 맨 먼저의 것으로 유한한 자 안에 함께 주어져 있다. 뒤에 가서 데카르트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신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존재에 대한 보나벤투라의 인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뭐 보편성 아니면 전체성 아니면 뭐 기본적인 어떤 선언적으로 주어 있는 전체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중세의 신개념에서부터 찾아도 될 것이고, 그 뿌리는 물론 플라톤에 있겠지만 신을 경유해서 뭐 하이데거와 비롯해서 여러 근대 철학사를 비롯 이제 경유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체성이 또 한번 이제 드리워질 때는 어떤 의미의 전체성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보 중에 하나, 과정 중에 하나로 보나벤투라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대략 한
지금 녹화 시간이 35분이라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보나벤투라가 한 4장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요약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은 아니면 여기서 끊고 뭐 녹화를 더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도 되고요. 네, 다 보나벤투라는 그럼 여기 이제 세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유출 얘기나 네. 아니면 뒤에 유비 얘기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그러게요. 부분은 네, 다음 뭐 기회가 될 때 넘기기로 하고 정리 582페이지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5분 안에 그럼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58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앞서서 우리가 넘어간 579, 580, 581페이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한 얘기, 즉 신과 존재에 관한 얘기들을 세계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요. 유비적인 관점이라든지 영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뭐 삼위일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영혼과 육체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교 철학의 관점에서 보나벤투라의 사유, 철학은 어떤 것이었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58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고요. 보나벤투라의 사고는 그리스도교 철학이다. 그냥 아예 못 박아버리죠. 그래서 그의 사고는 신앙과 더불어 주어져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명제에 뿌리박고 있다. 그는 다른 모든 스콜라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철학은 자연적인 인식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계시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죄에 의해서 썩어버린 이성은 혼자만으로는 그다지 멀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인간 이성 자체가 이제 존재 자체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은 그 안에 신존재, 완벽한 어떤 선언적인 그 주어진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존재가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그 우리가 가진 이성은 혼자만으로는 그다지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역시 신앙의 명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의 명제다 하는 건 힐시베르거의 논리겠죠. 여하튼 로크마저도 인간의 이성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고 계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라고 하면서 보나벤투라 학파의 문제로 마무리를 하고 요러요러한 사람들이 이 학파에 속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나벤투라를 마쳤는데요. 혹시 남으시는 질문이나 뭐 아니면 좀 인상 같은 거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아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짧게 좀 여기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579쪽에 보면 세계는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세계는 유출이며 과정을 거친 것이다. 신이 존재를 창조한다.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물질적인 것의 형상을 빛에서 찾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580쪽에도 보면 뭐 인식의 여러 단계가 있대요. 그림자, 흔적, 모상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유비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닮음의 유비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영혼론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동조하고 있다 하면서 581쪽에 보면 즉 사물들은 세 가지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인식을 하는 정신 안에 있어서의 존재, 사물들 자체의 실제 안에 있어서의 존재, 영원한 정신에 있어서의 존재 등이 그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확실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혼 자체 안에 있는 사물의 진리나 그 자체의 실제 안에 있는 사물의 진리만으로 충분치가 못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진리는 모두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은 신의 지식 안에 있는 스스로의 존재에 따라 그 어떻게든 변치 않는 진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나벤투라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선천적인 근거에 뿌리박고 있다. 음, 그래서 참된 세계는 영원한 원형의 세계다. 어, 그의 인식론은 되돌아감 이후 예지로 된다. 예지가 일종의 지성 활동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맛보는 것이요 냄새를 맡는 것이며 가치를 느끼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존재 전체는 신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요러요러한 내용들이 중간에 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벌써 39분 40초네요. 지니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보나벤투라는 보나벤투라가 좀 위대한 학자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앞에 있는 학자들을 잘 충실하게 읽어내고 요약했던 것 같아서 종합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하네스의 인식론이라든지 알렉산더의 뭐 최고선이나 앞서서 나왔던 옥스포드 학파의 뭐 빛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건져냈던 그로테스테의 이론들까지도 충실하게 그리스도교 철학으로서 되게 종합을 잘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모순점으로 남는 건 다 되게 선으로서 그리고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맨 처음에 우리가 신은 영혼에게 현재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만큼은 계속 남아요. 현재라는 시간성은 잡히는 시간성이 아니죠. 계속 변하는 것인데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신이 영혼 안에 현재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신은 변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문으로 남긴 하는데 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또 기회가 있으면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베르투스 마고누스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인데 이분을 하고 드디어 다음 주에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갑니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기대가 돼요. 이제 기대가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